은혜가 되지요.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은 표정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예. 가슴이 막 뛰기도 하고 가사를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사랑하네. 그거하고 늘 섬기면서 주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모릅니다. 물을 한 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목이 좀 마릅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에 두 번째 우리가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현장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만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지난주에 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많은 말을 하시게 될 텐데 남성분들은 7,000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런다고 헤아리지는 마십시오. 날 새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훨씬 더 많은 2만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을 하시게 될 텐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하는가를 잘 보시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면 그 순간부터 원망과 불평과 부정의 말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긍정의 말로 바뀌어지고 늘 남을 업신여기고 깎아내리고 비방을 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입을 띨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긍정을 희망을 노래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소금이 맛을 내듯이 은혜스러운 말만 우리의 말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과거가 언제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도 습관이 되어지는 것처럼 계속적인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훈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귀한 동력자들을 성도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성도들과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훈련받고 난 이후에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져서 대화를 나눌 때에 그 대화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은혜로운 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지금까지도 쓰임을 받으셨지만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반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성령의 사람도 하루용 신자가 됩니다. 오늘 하루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길면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은혜가 머물러 있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한 주 동안에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본 자라면 한 달 동안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없으면 한 달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다시금 성령의 사람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루 동안에만 기쁨과 감사와 긍정의 노래를 하게 되어지지만 하루가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성령의 사람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때로는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좀 기다리시고, 우리가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변함이 없이 늘 일상의 삶같이 똑같이 진행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참고 기다려 주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훈련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해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가 참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당연함 때문에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져서 안일하고 나태해져서 나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천국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훈련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보시게 당신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은 그분들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성도님,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그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믿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사랑이 참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크게 두 가지 핵심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 또 하나는 수평적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이 두 가지 축,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이 두 축이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뜹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굳이 나누자면은 한 부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 또 하나는 교회 안에 훈련의 장소인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연합되어진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깥 세상의 육신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더 믿음의 형제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불러주신, 붙여주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친교와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는 바깥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사랑을 한다, 저는 그런 분들 잘 못 봤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요? 더욱 어디에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함께 붙여주신 성도님들이십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착하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형제의 사랑이 제일 먼저인데, 형제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구체적으로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크게 2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는 일과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은 늘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때로는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해도, 교회 안에 어떠한 사역을 해도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서로 교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모였지만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법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르지만은 말하는 투도 다르고 방법도 다 다르지만 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셔서 서로 간에 교통하시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주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용서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날마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이 먼저 우선입니까? 형제 사랑이 우선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지 먼저 용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뻔뻔스럽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뻔뻔스럽게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제단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형제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이후에 와서 다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 예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면 겸손의 사람이 되어져서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나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영혼을 담아서 좀 해보십시오. 훨씬 훌륭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훨씬 훌륭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제일 부족합니다. 우리 성도님 훨씬 훌륭하십니다.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훨씬 여러분들이 훌륭하십니다. 훌륭하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훨씬 훌륭하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길까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이런 표현 써서 참 죄송합니다. 니보다는 내가 낫다 야야. 니보다는 내가 뭘 봐도 나아. 뭘 봐도. 이런 마음 가지면요,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설령 그분보다도 훌륭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이 되시면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면이 10가지, 100가지가 많아도요,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항상 당신보다 못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 사랑 아니겠습니까? 남은 여생도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는데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는 일에 생명 바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실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할까?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모함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요, 때로는 상대방 때문에 내가 상처도 받게 되어지고요, 말하지 못할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종종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지만요. 왜 웃으세요? 없다는데. 네,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모함을 하기도 하고 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목사 시절 때도 그랬고 담임 목사 시절 때도 그랬고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은데 이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복을 빌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을 이어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을 빌어준다. 복을 빌어줬을 때에 그분이 복을 빌어주는 가운데 성령님이 교통하시게 되거든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복을 빌어줄 때에 성령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교통하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쟁이 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일에 그 중심 가운데 서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 무엇이냐? 한국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지금 끊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의 문이 지금 막혀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성도님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어떠한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앞으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마음껏 여러분 복을 빌어주십시오.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또 예배를 마치시고 내려가시면 마음껏 복을 빌어주십시오. 어떻게 빌어드릴까? 말도 습관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보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막에 뜹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리라. 그래 영혼 없이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잘 안 됩니다. 진짜 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잘 되리라. 내 앞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형통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강건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회복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것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잘 되리라. 뭐가 잘 되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선포할 뿐입니다. 때로는 나도 잘 되고 싶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다른 분을 위해 중보하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복을 선포해 주시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음껏 복을 빌어주시면서 선포해 주십시오.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시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느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육신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생명을 사랑하고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영생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데 이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다가올 영광의 날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목표이자 소망이 되어지는데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심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의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10절에 금하여 라고 하는 뜻은 멈춘다. 스톱! 멈추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면 영생을 사모하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는 악한 말과 거짓말을 당장 멈춥니다. 멈추지 못하고 계속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용 신자, 일주일용 신자, 한 달용 신자, 한 달만이라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십시오.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것 멈추십시오.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실 수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령 충만하면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말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딱 들어오는 순간, 내주하시는 순간에 딱 악한 말은 멈춥니다. 못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악한 영을 밀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못합니다. 멈춥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서 우리가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때로는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마저도
끌어안으면서 사랑의 말을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성령의 사람은 악에서 떠납니다. 악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서 모두를 감싸 안고 서로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은 여생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영생을 사모하시고 장래에 다가올 영광의 날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모든 악한 것을 떠나시고 선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시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느냐?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인의 삶이 있다면 반대로는 악인의 삶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악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한 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짓자면 시편 1편 6절의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길로 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에도 왜 의인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12절 말씀 보실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12절 말씀을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강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어떻게 해요?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의인의 삶으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셔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짓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광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가운데 어떤 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조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그네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 속에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텐데 부르짖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의인의 어떠한 강구도 조금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권면 드리는 것이 마지막 권면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에게 다음 주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 시작하실 때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내일 오시면 여러분이 주일 낮 예배 들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실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